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시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주 부근에서 진도 5.1인데 수도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25층 꼭대기예요. 그래서 더 느꼈는지 모르는데 집에 있는데 집이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멀미하는 줄 알았어요. 몸이 안 좋아졌나 하면서 멀미하나 보다 했는데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이게 멀미는 아닌데 해서 한번 바로 SNS에 이게 지진인가 하면서 올려보기도 하고 또 검색도 한번 해보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뭐 살다 보니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한 번 더 흔들리는데 그때는 아이구야 싶더라고요. 아이구야. 저희 집 그 주방 전등이 막 흔들리고요. 저희 집 책상이 이렇게 좀 약간 뜨드드드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안전하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가족들한테 뛰어가가지고요. 너희들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오늘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 지금까지는 단단한 줄 알았어요.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흔들려 보니까 또 흔들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단단하지 않구나. 단단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단단한가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상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이 땅이 그냥 영원히 있을 것만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라도 더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살아가요. 아둥바둥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손해 한번 나가면 마치 정말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속에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이 땅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무지와 착각과 불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임할 것을, 홍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홍수를 경험해 보기라도 했어야지 지금 홍수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그 당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비라는 존재조차도 아마 몰랐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셔도 충분히 그 땅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정말 환상적인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은 비, 홍수가 있을 거라고, 비가 내린다고 그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망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 홍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홍수에 대비한다고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 노아가 얼마나 그들 눈에는 도리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람? 저 미쳤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죠. 마른 하늘에 지금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틀린 쪽은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아니었죠. 그 시대 사람들이 틀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 40야에 비가 내려버려요. 홍수가 온 땅 가운데 임하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경고하심을 받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어떤가? 오늘 이 시대 역시도 성경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죄악 짓기에 여념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할 때 노아 시대는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한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6장 11절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서 가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다 못해서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에녹 시대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동시대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부 일처를 깨고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조금 상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를, 소년을 죽여요.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근데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여놓고 그 죄가 너무나 중해서 견디질 못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상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를 죽여놓고 하는 말이 전혀 꺼리낌이 없고 도리어 당당하기 그지없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라멕을 위해서라면 벌이 77배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 끼는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도 시간이 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쩌면 라멕이나 혹은 가인 자손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으면 가인 자손들뿐 아니에요. 경건하다고 일컬어졌던 셋의 후손마저도 모두 다 타락하고 강포함과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아 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야기는 또 어떤 시대였냐면 먹고 사는 일에 그것에만 몰두했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홍수가 내린다고 해도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홍수가 믿어지지도 않고요. 더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홍수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라고 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왜 사양합니까?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거기 가봐야겠다. 난 지금 소 5결이 10마리죠 5결이를 샀는데 그거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밭 산 것, 소 5결이 사게 된 것, 장가 드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일상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다 보니까 왕의 초청에,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지금 뭐만 보이고 어떤 소리만 들리냐면 밭만 보이고 음매거리는 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처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죄악이 강포함 곳곳에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향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인정받느냐? 어떤 모임에 가보면 누구네 집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고 몇 평이고, 누구네 집 자동차는 멋있게만 보이고, 조금만 밀리는 것처럼 보이면 속 상해가지고 끙끙대고요. 혹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에서 얻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그렇게 달콤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던가요? 노아의 시대 모습이에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오리 이야기라는 글을 썼는데 그 비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중해 해변에 들오리 한때가 있었어요. 겨울 철새니까 월동을 마치고 이제 북쪽 지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지역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오리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지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옹기종기 모여서 모이를 먹고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들오리가 밑에 그 지보리가 모이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모여 있는 장면 보니까 그만 어깨 축지가 살살 아파. 뭔가 좀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지 하면서 그 한 마리가 쉬어가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보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지보리들이 이 들오리를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함께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들오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융숭한 대접 받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신나게 지내니까요 살이 많이 쪘어요. 문득 다시 날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처럼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꾸 편하니까 미뤄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계속 그 삶에 안주하다가 보니까 그만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들오리가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들오리 떼들이 따뜻한 지중해로 아름다운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들오리가 정신이 버뜩 드는 겁니다. 나도 날아가야지. 그러면서 날개를 퍼덕여 보지만 때는 늦었어요. 영영 다시
날아올 수 없는 지보리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 키에르케고르의 드로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열중하다 보니까 홍수가 있다고 해도 들리질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몰두하다가 그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노아는 달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니, 노아라고 지금 홍수가 보였겠어요? 노아라고 홍수가 뭔지 알기나 하겠어요? 노아도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홍수가 뭐지? 홍수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모르기는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았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을 따름이지만,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거지만, 어떠한 조짐도 징조도 전조도 없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없어도, 어떠한 징조와 전조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해요. 성경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한 150m, 135m, 150m 된다고 그래요. 너비가 25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배예요. 이거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뭐 일꾼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꾼을 썼다고 해도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배의 규모는 아니에요. 아마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무수한 시간과 노력과 큰 비용과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러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어쩌면 일꾼도 없어서 노아하고 가족들만 지금 그거 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잠깐씩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변함없이 잠깐 나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받아가세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비아냥거림과 그 분노? 어떻게 보면 이 분노에 쌓인 그 모습으로 오히려 저를 향해서 그렇게 모독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겪는 거지만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매달, 매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노아가 포기했겠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었을지 모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므로 노아의 준비,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믿음의 증거물이에요. 믿음의 증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먼 옛날 옛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아멘. 불의 심판이 있다. 이제 물의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불의 심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 불심판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피부에 와닿고 어떻게 만져지는 그런 사건입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만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지진으로 흔들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불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는 삶.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릴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노아가 어떤 말을 했다,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를 보면 노아의 삶의 단면이 나타나는데, 자, 2장 5절이에요.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할 때에 노아가 의를 전파하더라, 그렇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즉 노아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한 복판 속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노아가 이렇게 의를 전파했어도 결국 방주에 오른 것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한 명도 어쩌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을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전파해야 되고요, 삶으로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전파함은 입술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방주 짓는 삶으로 아울러서 전파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노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지루한 싸움입니다. 말하는 것은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날 수 있어요. 뒤끝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삶은요, 행동은 이게 평생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루한 싸움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 살리는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전도사님의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참 난폭한 사람이 있더래요. 털보라고 이 사람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난폭했는지 입만 열면 욕이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래도 전도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 병원의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도사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눈을 부라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병신이 됐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찾아와서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위협하고 그렇게 험하고 거친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니 이게 그래도 기독교 병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욕을 들어보긴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 옆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환자 옆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욕하는 거 봐봐, 이야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전도사를 죽이겠다고 이쪽 병실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막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털보라고 별명이 있었던 그 사람이 불쑥 원목실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 왜 그러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미쳐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지금 내가 이게 미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과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저는 나이도 성도 모르고요, 고아원에 버려져서 저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아원이 너무나 배고파서 거길 뛰쳐나와가지고 절에 또 들어갔대요. 근데 절에 갔더니 거기서는 또 시키는 게 너무나 많더래요. 무서워서 또 절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배운 기술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녔고 할 수 있는 게 막노동밖에 없어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벌어서 먹고 살면서 그냥 술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공사장 현장에서 안반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으며, 왜 나는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며, 이 막노동에서는 그렇게 다치니까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너무나 세상이 화가 나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참 억울한 인생을 사셨군요. 제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이게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 정신과 의사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자기 손에 느껴지더래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지금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를 위해서,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다니. 기가 막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급한 대로 이거라도 보태 쓰십시오 하고 봉투까지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그 진찰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당기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의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원목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어야 되는 삶의 방주예요. 결국 이제 이 털브라한 사람은 은혜로 정말 잘 됐어요. 예수님 믿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닌 사람이 됐고, 그리고 간병인의 양아들이 됐고, 보상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됐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이루게 되고, 기적적으로 휠체어를 벗어나서 지팡이 짚고 거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게 아니죠. 원망 속에서 지금 무너져 버렸던 그의 일생이 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친구가 읽을 유일한 성경일지 모른다. 그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R.A. 토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불로 마침내는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